빼앗겼던 법궤 돌아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법궤는 너무나 중요한 성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도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또 회복이요,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뭐겠습니까? 법궤는 주전 1400년경 모세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특별히 시내산 앞에 그들이 오게 됐습니다. 200만 명이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해서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구 하나까지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은 모세의 아이디어는 그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시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크게 나누면 이제 이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들어가면 뜰이 있죠. 그리고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면 맨 마지막에 지성소. 그때 지자는 끝지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끝부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궤.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법궤 속에다가 3가지 물건을 거기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십계명 2돌판, 둘째로는 만나 항아리, 셋째 아론의 쌍난 살구나무 지팡이, 이걸 그 속에 넣어서 보관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 3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십계명 2돌판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법궤를 두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늘 말하겠다.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런가 하면 이 법궤의 뚜껑이 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그 송아지의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에서 이 피를 보고 피는 보이는데 나머지 율법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야지요. 피만 보이고 율법이 안 보여야 돼. 만약에 율법만 보이고 피가 안 보이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 피, 짐승의 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소. 우리가 시상식 한다 그래요. 상을 줄 때 시상식 하잖아요. 은혜를 주는 장소, 시은소. 그것이 바로 법궤 뚜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의 상징이요. 또 은혜를 베풀어서 속죄해 주는 하나님의 상징, 함께하심의 상징. 이게 법궤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언소로 언제 나갔습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루 밖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날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받기 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굴을 지금 뵙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물이 법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궤를 빼앗기면은 성전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법궤를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그 건물은 텐트에 불과하고 그것은 일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때에는 복을 받았어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는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법궤를 그냥 성전의 성소에 모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됐습니다. 그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리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왜 패했나? 거기서 나온 방책이 뭡니까? 저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 그 법궤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법궤를 빨리 옮기자. 법궤를 막 옮겨서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좋아했던지 그 법궤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 블레셋 저 진영에까지 들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아이를 놓는데 산통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겨우 낳긴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는 죽어가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하더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왜 이가봇 가정이 됐습니까? 엘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왜 이가봇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라고 지적을 하고 성전에서 죄를 짓고 또 이 성전의 제물을 갈취하고 이 죄를 그렇게도 백성들이 수군거리면서 백성들이 원망원성이 대단하고 아버지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죄를 계속 짓다가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내가 멸망하기로 작심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가문이 다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뉘우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수도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빼앗아온 법궤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그것도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이제 갖다 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이란 말이에요. 법궤는 바로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쟁의 노획물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이 준 그 신이 다곤이라는 거예요. 다곤이 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이겼고, 다곤이 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고, 그리고 지금 법궤를 노획물로 가져왔으니 이 법궤, 이것을 이 다곤이 신에게 바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곤이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승리를 거뒀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신전이, 그 신상이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똑바로 세워가지고 갖다 놨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몸뚱이는 법궤 앞에 있고 또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이것들은 그 문지방에 가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 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거기 있고 손이 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닙니다. 법궤를 빼앗아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 것은 다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곤은 우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다곤 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겨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 그게 우상입니다. 시편 96편 5절을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우상은 뭡니까? 어리석을 붙자.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는 것. 그리고 다곤이 하나님께 엎드린 것은 하나님이 더 능력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어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고는 우리 모두 나를 믿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인 나를 믿지 말고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처럼 그분 앞에 경배하고 숙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이제부터 나를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법궤라는 그 상자 그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법궤가 상징하는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궤는 없어졌습니다. BC 586년에 블레셋이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파괴시킬 때 그때 법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법궤를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도 법궤 없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 헤롯 성전, 그것도 법궤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성전 만들려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 그 헛된 일이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전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진짜 성전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성전이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성소, 성전 없어도 됩니다. 사명이 끝났습니다.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 오늘날로 말하면 악성 종양, 그것을 내려서 무섭게 치셨습니다. 아나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돗은 바로 블레셋의 수도인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못 살겠으니 이 법궤를 다른 지역에 좀 옮겨달라. 그래서 옮긴 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명입니다.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가드에 갔는데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더해서 종기가 일어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게.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독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해서 옮긴 곳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옮기냐면은 고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다신이죠. 여러 신이죠. 아스돗 섬기는 신, 이런 게 다 이제 신들이 다 있는데 혹시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살겠다면서 빨리 이 법궤의 본래 장소로 돌려보내자. 법궤의 본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베스메스 그 지역으로 옮기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옮기기로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데 성읍의 이 부러지점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의 마을에 와 계십니다. 지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과 대적해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야말로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초대하는 시간이고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그 7개월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블레셋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세요.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란 팔레스타인, 이게 음이 비슷합니다. 지금 음이 비슷했더랍니다. 그때의 블레셋이 오늘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지금 여기 나오는 지역이 전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자 지구, 가드, 아스골론, 전부 거기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도 장벽을 쳐놓고 이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끌빛하면 포를 쏘고 끌빛하면은 사이렌이 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들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왔을 때, 그때 이 여호와 하나님 섬겼더라면 이 두 나라가 다 똑같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건데 말이에요. 7개월의 기회를 잘 활용했더라면 징계가 변하여 복이 되고 독한 종기가 변하여 쌓을 수 없는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절대로 못 보내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나일강에 전부 피로 다 변해버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흑암재앙 이런 것들에 해서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야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랬. 조금 이 완화가 되면은 그때서야 또 완강해져서 또 못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장자가 죽는 차기 바로가 돼야 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손도 완전히 이제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놓고도 나중에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홍해에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홍해에 다 수장됩니다. 그때 만약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능력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했더라면 애굽 이집트가 복을 받았을 건데, 고대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지금의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참 가난하고 문제 많고 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법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아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또 문의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게 하고 징계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금으로 독한 종기 형상,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바치자.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바치자. 독한 종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쥐의 형상을, 쥐는 농사 짓는데 망쳐버리는 게 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신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바로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럴수록 더 터진다. 그냥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젖먹이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데 이 암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둬보자. 그래서 자기들이 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직행해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고 이 재앙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것이고 만약에 이 소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알자 하고 그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젖먹이는 소 2마리를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덮개를 싣고 수레에다가 금상자를 싣고 딱 뒀는데 이 암소 2마리가 대로로 큰 길로 올라가는데 좌로도 우로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 길로만 계속 올라가는데 뒤에 지금 새끼들을 떨져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새끼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또 뒤를 돌아보고 싶죠. 그런데 소 2마리가 눈물은 흘리고 가는데 울기는 하는데 돌아서지도 않고 또 뒤로 돌이키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올라간 드디어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베스메스까지 이스라엘 땅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 가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덮개가 오니까 그렇게 좋아.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장작으로 만들고 이 소 2마리를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부흥회 다닐 때 보면 이 부흥 강사님들이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그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 새를 보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새가 먹을 거 뭐 걱정하냐 말이에요.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이 벌레가 천지에 벌레인데 준비해서 그저 걱정 없이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벌레 잡아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하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잖아. 아름답게. 아무리 솔로몬의 입은 옷이 아름다워도 백합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꽃의 그 아름다운 그 색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인간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 베스메스의 암소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없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올라갈 때에 주의 사명자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게 앞만 보고 가야. 그래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떼어놓고 가니까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그냥 이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 돌이켜서는 안 된다. 한 거죠.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베스메스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착을 했는데 수레를 뻐개고 이 암소 2마리를 죽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명자들도
끝까지 순종하고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심지어 생명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자가 해야 될, 그래서 이 배울 게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법궤가 돌아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법궤를 7개월 동안 뺏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 보니까 아니 베스메스로 들어오는 이 법궤가 보였습니다. 실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7개월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떠났을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죄책감 속에 극렬한 절망감과 암울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뜻밖의 법궤가 돌아오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여 기뻐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입니다. 법궤가 돌아오는데 아무런 노력을 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암소 2마리 그 술에 끌고 온 암소도 바쳤을 뿐 아니라 모두가 다 니도 나도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헌신의 삶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바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이 한나가 헌신한 것처럼 한나가 나시린으로 만약에 이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면 그런 그 설교를 듣고 이게 헌신을 하게 돼요. 큰 헌신을 결심하게 돼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베세메스의 요수아의 밭이 있었는데 그 요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큰 반석이 있고 바위가 있네. 거기에다가 법궤 올려놓고 또 금상자 올려놓고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그 법궤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법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5만 70명. 어떤 성경에는 70명이라 그랬는데 5만 70명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법궤는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원래는 법궤를 수레에 매는 건 아니지만 그 이방인들이 한 거니까 하나님 봐준 거죠. 법궤는 원래 고핫 자손들이 4명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법궤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면 빨리 법궤가 돌아오게끔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셔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꽉 차고 넘치고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거 멀리하고 너무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법궤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복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